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이 감람산 기도, 또 겟세마네 기도라고도 합니다.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런 괴로운 일들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고문도 수치도 견뎌야 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몸부림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합니다. 저였다면 고문을 당하고 죽을 자리인 줄 알았다면 저 같으면 피해버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막 불을 내뿜거나 큰 권능을 행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명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42절에 보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기도를 드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자기를 포기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도왔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식으로 살아요. 남보다 빨리 많이 갖기 위해서 높이 오르려고 잘 살려고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 안 합니다. 물론 기도도 안 하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나를 포기해야 되고 비워야 되고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그를 돕고 또 그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이 감람산 기도, 여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단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상황이 몹시 심각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해야 되는 것 뻔히 알지만 잘 안 됩니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막는 것, 우리는 어떻게든 극복해내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환경이며 사람이며 시간이며 걷어내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다 깨어나야 됩니다. 이게 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3절에 보니까 기도 마치고 산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깨웠습니다. 53절에 이제 어둠이 다스리는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배신합니다. 유다가 입맞춤으로 그 신호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체포해 가지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도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계획에 순종하고 맞춰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4절에 멀찍이 뒤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멀리서 방관하지요. 예수님 옆에 있었을 때는 맨 먼저 나서서 고백하고 했던 베드로인데 멀찍이 떨어져서 뒷자리에서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두려워서 말하죠. 나는 예수를 모르오. 사람아, 나는 아니야. 나는 알지 못하여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의 신앙은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지 않나. 나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나도 모르게 주님과 교회를 욕하는 틈에 섞여 있지 않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61절에 보면 주님께서 돌아서면서 누구를 봅니까? 베드로의 눈빛을 봅니다. 주님의 눈을 보았어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용납하시는 눈빛으로, 또 이해하는 눈빛으로 베드로의 눈빛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생각해요.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62절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통곡하면서 옵니다. 몹시 괴로워서 울었습니다. 앞에 33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말도 지킬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상황에 괴로워서 울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본심이 아니죠. 회개하는 거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목을 매달고 자살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회개해요. 돌이킵니다.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묻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그러하이다.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물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은 생각 안 하고 내 살기 바쁩니다.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또 혼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시험 들면서 힘들어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정말 내 삶은 주님께 성실한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주님께 약속한 것, 내가 주님 영접하면서 고백한 것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요. 사회생활하면서, 전도할 때,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에서 이렇게 부인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요. 저도 목사이면서도 목사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전도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베드로를 바라봤던 그 예수님의 눈빛, 그에 반응하는 나의 행동, 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졸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내 신앙이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사실이 삶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 주님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 뜻 세우기보다는 어떻게든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